어느 동갑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아서 60세가 되어지는 그 기념일 때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이라고 그 동갑 부부가 너무도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함께 떠날 수 있는 크루즈 여행 티켓 2장이면 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천사에게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생각할 때에 남편이 뭔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가 생각을 하고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남편은 천사에게 뭐라고 소원을 빌었냐면 이제 좀 30살 젊은 사람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날 아침 정말 아내의 소원대로 크루즈 티켓이 배달이 됐습니다. 아내가 너무 뛸 듯 기뻐가지고 이 티켓을 들고서 남편한테도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남편이 자고 있던 그 침실에 가서 여보 정말 어제 소원이 이루어졌어 하고 남편한테 말하는데, 보니까 남편은 90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보다 30살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똑같이 복을 주는 기회가 되는데 욕심을 갖고 그 복을 쓰면 그 복도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서 말씀, 이 전도서 말씀은 잠언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지혜에 해당되어지는 책입니다. 잠언은 시작할 때 누가 썼다라는 걸 밝혀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데, 전도서는 그 글 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은 큰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이다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잠언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솔로몬. 솔로몬인데 그 이름만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전도서의 원래 히브리 뜻은 코헬렛이라고 해서 모으다, 집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설교자, 전도자라는 의미로 바꿈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만 헛되다라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에는 헛되다라는 얘기가 38번 나올 만큼 자주 반복되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전도서에 29번 반복하는데, 그래서 전도서 시작과 끝에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세상은 썩어질 것, 세상은 버려질 것, 이렇게 해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아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게 믿어지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좀 질문을 해보고 싶고 거기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을 때에 한번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3장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은 무엇이 있냐면 다 만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 하나님께서 하셨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인하여서 만물이 진행되어진다라는데 그것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는 이해하겠지만 거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름다움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정작 인생은 수고하도록 하셨다라면 지치고 괴로운 인생에게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지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를 찬양하는 녹음기로 기대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좀 비교하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람 말고 하나님 개를 선택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게 드는 겁니다. 올해는 개의 해라서 우리 개에 대해서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개가 주인을 잘 따른다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고양이는 자기한테 밥 주는 이유가 왜 사람이 자기한테 밥을 주느냐면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밥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양이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는 밥을 주는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만 키우던 사람이 개를 키우게 될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고양이는 키우면 까칠하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개는 사람이 주인만 나갔다 하면 주인 옆에 따라붙고 어딜 가더라도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개는 자기 사생활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당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너무도 다르게 늘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또 이 개를 유전자가 비슷한 늑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야생 늑대도 아니고 동물원에서 사람이 밥 주는 것을 먹었던 그런 늑대인데도 두 통에다가 한쪽에다만 고기를 두고 두 통을 다 고기 냄새 나게끔 만든 후에 사람이 고기 있는 편을 이렇게 사인으로 알려줘서 먼저 늑대한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늑대는 사람이 가르쳐준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원에서 먹이를 줬어도 사람을 믿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가르치는 족족, 사람이 가르치는 데를 가기 때문에 늘 먹이를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도 보니까 이렇게 본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의 지능을 높게 만드셔서 그렇게 서로 피곤한 일을 하셨을까? 개가 사람에게 보이는 그 일편단심 충성하는 그 모습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만큼도 그렇게 충성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피차 고생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신데 또 유혹에 잘 넘어갈 존재라는 것도 아신데 그 유혹거리가 되는 선악과까지도 놔두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에 빠진 그 근본 원인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왜 괜히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셔서 손해보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땀을 흘리시거나 힘드셨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창조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큰 우주 속에 작은 지구 하나 만들어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참 적절하게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게만 찬양받길 원하셨다라면 그냥 우주도 필요 없고 사람만 만드셨으면 되셨을 것을, 혹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스리게끔 하시길 원하셨다면 그냥 동물, 식물들 그런 것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굳이 찾아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랜드 캐년 또는 옐로우스톤과 같이 사람들이 가서 발견하지 않으면 몰랐을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까지도 정교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편하게 창조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지도 만드는 사람 편할 수 있도록 땅덩어리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두시고 지면도 산이나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광장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 해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불만할 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지구와 같은 별을 디자인하신다면 어디까지 디테일, 어디까지 세밀한 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상상하기엔 어렵겠지만 모래알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래알 하나까지도 똑같지 않고 해변마다 모래 빛깔이 다르고 또 질감도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래까지도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역이 다르니까 모래가 다르죠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지역을 다양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드셨을까요? 욥기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방울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시고 심지어 아무도 찾아보지 않으면 몰랐을 구석구석 모래까지 들풀까지도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점검할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아름다움은 편한 것에 있지 않고 수고하고 정성 들인 것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만드는 작곡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 찬양하실 때 찬양할 때 콩나물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 콩나물을 다 일일이 따라 부르기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작곡하겠습니다. 점 하나 딱 찍어두고 저는 노래 하나를 작곡했습니다 한다면 정말 쉽게 노래 하나 만든 셈이고 연주하는 사람도 건반 하나만 딱 누르면 노래가 연주가 끝나는 거니까 서로 편하고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곡을 받고서 그 곡에 눈물 흘리거나 마음이 움직일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땅에서 캐낸 그 원석 그대로는 빛이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다듬고 세밀한 것까지 그 조각을 하고 가공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오색 찬란한 광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노동을 해야, 일을 많이 해야만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일까요? 아니면 누구에 주기 위한 선물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카톡에다 글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서로 카톡방에다가 소식도 전하고 좋은 글도 올리고 하시는데 막 열심히 글을 쓰고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 혼자만 계속 카톡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 카톡을 계속 남기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올려주신 글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주면 글을 쓴 사람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그 일, 카톡에 떠낸 것이 보람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만족으로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그 구석구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기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만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감탄하면서 감동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사람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동하게끔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중반절에 보게 되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음마하는 아이 생각해 볼 때에 걸음마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가 넘어질까 싶어서 부모가 손 내밀어 주면 그 손 감사합니다 받는 아이 있을까요? 아마 그 손 내뿌리치면서 나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아마 할 겁니다. 자신도 부모님이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모의 손을 뿌리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해서 먹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시게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날 때는 감사하지만 죽을 때는 달갑지가 않아요.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이 되어지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들은 거부하고 싶고 원망이 생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때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조절하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사람에게 속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까지도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로봇의 간단한 그 도구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로 비교하면 집안에 있는 세탁기, 집안에 있는 냉장고, 청소기, 바로 이러한 기계들이 단순한 형태의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누가 세탁기 처음 샀을 때는 감동하겠지만 세탁기 버튼 누를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 흘릴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의 욕심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생명길을 버리고 또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죄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장난감이나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의롭든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눈물 고통 없는, 즉 고통 없는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애타게 구할 때에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만문을 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선물이 클까요? 선물을 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도 정작 하나님을 바라는 건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된 인생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차, 내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비포장길, 산길을 가게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차가 빨리 가게 되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면 내 차가 상할까봐 아마 천천히 운전하실 겁니다. 또 심지어 돌멩이가 튀어서 차에 상할까봐, 또 비포장길이니까 흙먼지가 일어서 차를 덮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에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졸이고 불안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자책하면서 내가 좋은 길 놔두고 왜 하필 이 길로 들어왔지? 라고 하는 후회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내 좋은 차가 아니라 하루만 빌려 타는 렌트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험으로 지불되어 있고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 돌려줄 차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그 비포장길, 산길을 달린다 할 때에 아마 돌이 튀는 거 걱정하거나 먼지 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좋은 기회 만났다 싶어서 프리웨이처럼 빨리 달릴지도 모를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상황은 똑같은데 운전자의 마음이 180도 다릅니다. 삶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손에 쥐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걱정만 더 커지게 되는데, 반대로 이 삶의 주인,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릴 때는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언제든 어딜 가든 하나님의 품 안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만일 탕자가 돌아왔지만 아버지 앞에 민망하고 죄송해서 탕진한 돈을 좀 갚아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계십시오, 제가 다시 나가서 돈 벌러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돈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께 효도가 될까요? 아버지는 돈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본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내용 많은 건 설명하지 않고 한 내용을 보니까 여자 주인공인데 영문도 모르게 타임머신이 되어서 자신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이야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옛날 대학생 시절처럼 여느 아침처럼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꿈에서도 못 봤던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리웠던 그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그 어머니를 시간이 되돌아가 자기 대학생 시절엔 그 아침 엄마를 본 겁니다. 자, 그 보고 싶은 그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이 주인공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어요.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는데 엄마만 끌어안고 있어요. 반대로 엄마는 너무도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막 거꾸로 이 딸에게, 우는 딸에게 너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혼도 내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는 너 어제 핸드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가지고 지금 작전을 바꿨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딸을 막 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호통을 쳐도 이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엄마의 잔소리마저도 달게 느껴지는 그 사랑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딜 가지 않고 엄마만 바라보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밤이 되어서 엄마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기 방 가지 않고 누워있는 엄마 모습 바라본다고 엄마 옆에 누워서 엄마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도 당황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지만 딸은 엄마 곁을 절대 이젠 떠나지 않겠다라고 엄마 곁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삶의 전부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생각했던 엄마지만 그 옛날에는 왜 몰랐을까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을 구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이 엄마였다였는데 엄마를 잃어버리고서 쓸데없는 것들 생각하느라 엄마를 잃어버렸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엄마를 만난 주인공은 다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 기쁨을 엄마에게서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성경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잘못한 것 반성했으니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웠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주장하거나 고집 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시간에는 거기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건 흐르지 않건 의미 없는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성경은 시간에 상관받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이제 곧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그런 문서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자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또 저와 같은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귀에 닿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요? 우리가 애인에게 편지 보내기 위해서 사랑의 글을 쓰고 빈병에 넣어둔 다음에 바다에 던져둔 그 편지가 애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우연, 그 감동을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들어가시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한 번 다 떼었다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울림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시간도 의미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우리가 하나님 묵상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 1장 2절 3절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하나님께 묵상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돌려내놓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호, 이거는 불호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두고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비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복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한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피난주 인의 감사, 주의 곁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매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여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훗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어나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도 나는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하나님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로 바꿔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복주시려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아버지여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이 만나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를 어디에 심었든지 간에 아버지 결실한 나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속회들마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 밖으로 나갈 적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비밀한 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을 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환경들 때문에 고통받고 원망하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우연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따스한 가정도 하나님 허락하신 복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이제 주님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루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도 슬픔도 감사로 돌려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